오늘은 우리 늘샘교회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1년에 2번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봄 부활절 때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가을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과 성찬식,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천주교는 7성례라고 해서 거룩한 성례 예식이 7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세례식과 성찬식, 성례, 거룩한 성례식을 2개로 교회마다 거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 늘샘교회가 세례식,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더 크게 강화시키고 더 뜨겁게 하는 이런 거룩한 성례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을 그 마차에서, 그 덜커덩거리는 마차 안에서 참 그분의 그 사모함, 열심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서, 성령에 붙잡힌 빌립 거기까지 보내서 그가 잃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됩니다.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그 과정이 첫 번째,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그 강가에 나와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기도처가 있는가, 잠시 머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는가 해서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기도처로 삼게 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보면 말하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작도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 기도처로 삼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세례를 받게 하고 3,000명 예수를 믿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도 첫 번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든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시작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영감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음 단계는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와 세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이킨다, 바꾼다, 방향을 전환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키다,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차원이나 또 행동, 습관, 버릇을 바꾸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활 조금 바꾸고 변화시키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바꾸고 변화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벌써 세상 사람들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차원이 달랐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처럼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에 관한 정도면 돼. 그렇게 생활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활이 조금 바꿔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바꿔져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령이 거듭난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다음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단계는 회개와 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와 세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꿔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란 말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그런 신비한 사건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건, 영적으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지는, 그리고 더 깊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 죄 아래에 있는 육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 죄 아래에 있는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세례,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음 단계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신앙생활 삶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신앙생활 모습,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지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듯이 성도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성의 사람이 되고 믿음에서 자라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무서운 핍박 아래, 그 무서운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이런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도 이런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단계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믿음에서 자라가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무서운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죄와 폭력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폭력으로 병들어가는 그 병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중학생, 요즘은 급기야는 초등학생에까지 그런 병이 오염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그리고 사회 질병의 그 오염의 저연령화,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한, 또 청소년, 마약, 음주, 담배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무서운 폭력,
질병이 점점 연령이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육, 주일학교가 획기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주일학교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늘샘교회 교회학교는 광명시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10년을 기울여서,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양육해내는 심령이 불붙어 있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을 세워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기쁜 것은 지금 세 분으로 우리 제2기 담임 목사 세 분으로 압축되는데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선정되겠죠. 누가 선정되든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늘샘교회 청빙위원들, 장로님들이 포함된 청빙위원들이 그동안 룰과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분을 이제 뽑게 될 텐데, 오늘 투표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한 분을 이제 세우게 될 텐데, 그 세 분의 간증, 면접, 설교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사명감이 불붙어 있는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 브릿지 공동체,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시더라고. 세워지면 그분은, 제2기 담임 목사님은 아마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10년을 기울여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텐데, 앞으로 그분을 우리 늘샘교회 제2기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교회학교를 부흥시켜서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